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1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신 교회와 성도, 우리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신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증인으로서 부르신 교회와 성도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을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떼실 때 등장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의 그 나팔 분과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고 이래 순서대로 불면서 나타난 그러한 환상들 또 메시지들을 또 요한이 보고 듣고 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분 이후에 아직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지 전에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보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거니까 그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 바깥마당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그러한 말이 요한에게 들리고 그리고 그 두 증인이 1260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을 1년으로 따지면 한 3년 5개월 정도, 거의 3년 반 정도 이 증인의 일을 이 두 증인이 감당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또는 두 촛대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 성전 안에 있는 두 촛대, 또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포도나무도 표현하지만 구약에서는 감람나무가 일종의 이스라엘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두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또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신약의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 결국 그리스도인, 교인들, 교회,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두 촛대,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면 두 교회, 구약적 교회, 신약적 교회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증인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권세를 부여하셨는데 이 권세는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일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1260일 동안. 그래서 오늘 보면 1260일 동안에는 이 두 증인을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할 권세를 누구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증인의 사명을 1260일 동안 마치니까 무정에게로부터 짐승이와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죽게 됩니다. 뭡니까? 왜 이때? 그러니까 이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어떤 세력도 이 두 증인을 죽일 수 없다. 즉, 증인의 사명을 받은 교회는 그 증거의 일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어떤 세력이 나타나더라도 죽일 수 없다. 그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그 시간까지는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마치니까 이 증인을 싫어한 무정에게로부터 온 그 세력이 짐승이 죽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에서 마치 두 증인은 죽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애국가도 같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 장소가. 결국 죄만은 이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기뻐하고 또 장사도 못 지내게 사흘 반 동안 장사 못 지내게 합니다. 죽었는데 장사 못 지내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치를 주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그 죽음이 정말 잘 죽었다. 장사 지내줄 필요도 없을 그런 미움과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부활로 이끌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올라오라는 부활 승천에 이르는 두 증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증인으로서 사명이 끝나지 않은 한 누구도 우리를 이 땅에서 목숨을 해할 수 없다. 보호해주고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겠구나. 그 사명을 끝내기까지는 만약 죽으려고 해도 그
그 사명이 정하신 그 증인의 사명 날까지는 못 죽인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증언한 삶을 미워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나 바로 그 증인은 다시 부활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잠시 세상이 죽일 수도 있고 모욕을 줄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꼴을 당하지만, 수치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부활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올라가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증인이, 신약 시대의 증인이든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증인이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증인은 모두가 이와 같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신 교회와 성도된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 발견하시고 또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을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이 사명을 부여받은 한 이걸 마치기 전까지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리심 같이 우리도 부활 생명에 이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